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문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온전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를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신에 대한 가짜 뉴스가 어지럽습니다. 신속한 접종으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지원도 절실하지만 무엇보다 약한 자를 위한 공동체의 보살핌에 교회가 더욱더 눈을 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체제와 질서가 확립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평화 체제, 질서가 한반도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북한의 변화의 바람이 불어와서 비핵화와 정상적인 국가로 행보하니 생존의 길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미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 체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비핵화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주옵소서. 하늘씨앗 교회 청년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과 어린이들이 일찍부터 주님을 알고 바로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과 여정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어린이들이 그들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 의지하고 강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게 해 주시옵고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빚어 주옵소서. 하늘씨앗 교회 출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를 만들어 주옵소서. 하늘씨앗 교회와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예비된 주의 백성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씨앗 출판이 맡겨진 책들을 정성껏 잘 만든 책들이 많은 사람에게 울림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린이 여러분 안녕. 오늘은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이에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마태가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마태는 왜 마태복음을 썼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유대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였어요. 마태는 결심했어요. 나와 같은 민족인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바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마태는 마가복음도 참조하고 예수님에 관해 쓴 여러 글도 참조해서 마태복음을 쓰기 시작하였어요. 마태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14대,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정말 많은 사람이 나오지요. 모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다윗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부강한 왕국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였어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유대인만 복을 얻는다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다윗의 자손 중에 위대한 왕이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윗 이후에 많은 왕이 나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망해버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의 두 번째 부분이에요. 이제 족보의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예언자들은 예수님에 관해 예언하였어요.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어요. 다윗 왕의 후손 중에 요셉이라는 의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랍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깜짝 놀랄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다윗에게 그리고 여러 선지자에게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방식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깜짝 놀랄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답니다. 유대인의 족보에는 절대로 여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빼고 4명의 여자가 나온답니다. 바로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이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의심쩍은 여자들도 있었어요. 성경의 다말과 라합과 룻은 유대인이 아닌 것으로 나온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도 유대인이 아니라고 여겨왔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족보를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여자들이? 아니, 유대인이 아닌 여자들이? 아니, 이런 여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국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할 깜짝 놀랄 이상한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말을 보세요. 라합을 보세요. 룻을 보세요. 바세바를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이상한 방식으로 말씀을 이루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이상한 방식으로 요셉과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나가실까요? 어린이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마태복음 이야기 재미있지요? 다음 주에도 1장과 2장을 읽고 질문을 준비해 오세요. 그럼 다음 주일에 만날 때까지 안녕.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송영재님께서 우리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받아서 하면 되는 건가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바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한 달 만에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오늘 성경 읽고요. 본문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 잠깐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지체들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인간의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귀한 복음의 소식, 부활의 소식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세상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두 번의 나눔을 통해서요. 우리 6월절 가까운 때 있었던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6장 후반부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이적 자체는 굉장히 기쁜 소식으로 받았고 또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지만 사실 오병이어 이적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특히 제자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걸림돌로 여겼고요. 급기야 6장 66절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고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소식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 직접 또 제자로 부르셨던 소수의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께 머물러 있었고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면서 예수님과 동행을 계속하게 됨을 또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제자들 그 이야기에 연결을 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31절과 32절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7장을 건너뛰게 되는데요. 사실 7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요한복음에서 7장은 초막절이 배경이 되는데요. 6장 그 오병이어 이적의 배경이 6월절이 가까워졌을 때였죠. 그래서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한 6개월 정도 지났다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찾아보니까 올해 2021년의 6월절은요. 3월 27일에 시작이 되었고요. 한 달 전이죠. 올해 초막절은 9월 21일 주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6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이 떠나간 후에 6개월의 시간을 갈릴리에서만 사역을 하시고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막절이 다 지나고요. 초막절이 끝나고 가는 거의 마지막 시점에 예수님은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사람들 앞에서 하시죠. 거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앉아서 가르치셨겠지만 갑자기 그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요. 영어로는 cry out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죠. 그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성전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아주 크게 외치셨다는 것이죠. 그 초막절에 외친 예수님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본인이 생명의 물이다. 본인이 본인이 생명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 예수님이 생명수가 되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신다라는 그 선언은요. 단지 예수님은 그냥 이런 분이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또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수식어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 굉장한 엄청난 종말론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 초막절을 겪고 있던 초막절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두 번째 선언에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초막절에 지키고 있는 모든 것의 실체가 바로 나다라고 선언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선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이 본인을 통해서 이제 다 완성이 되는 것이고 모든 계시가 바로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밝히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을 잘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시작을 해요. 그죠? 자,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 자체가 사실 성립이 되지가 않죠. 빛이 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요. 빛이 왔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고 오히려
그 어둠이 빛을 이기려 했다라는 말까지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많은 이적들에 관심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따라가기도 했죠. 자,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고요. 그들은 예수님과의 동행을 포기했음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제자라고 표현은 했지만, 제자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스승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돌아가면 그들은 참 제자라고 할 수가 없죠. 자, 오늘은 우리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내가 생명의 물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선언,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 선언을 뛰어넘어서 우리 세 번째 선언,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31절에서 보시는 세 번째 선언, 내가 진리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각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부분을 오늘 우리 31절하고 좀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나중에 우리 또 첫 번째, 두 번째 선언에 숨겨있는 아주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그 선언을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8장 31절은 8장 31절 32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한국의 많은 대학들이 많이라고 하면 제가 실수할 수 있겠네요. 제가 아는 몇 대학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를 표라고 하나요? 제가 한국말이 예,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해가지고요. 예, 그 학교 그 표 맞나요? 예, 이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을 쓰게 되는데 이 부분에 가기 전에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은 바로 31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라는 이 부분이에요. 자, 불과 6개월 전에 아까 우리 6장을 얘기할 때 시간적인 배경이 6월절이 다 가까웠을 때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불과 6개월 전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고 떠나간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31절을 보시면 굳이 예수님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참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떠나간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참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시면 참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요. 참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참 제자, 참 포도나무, 참 빛, 참 떡, 참 예배, 심지어는 참 하나님이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그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그냥 제자와 참 제자를 구별을 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장 우리 66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서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어떤 말씀에 걸려 넘어졌을까를 잠깐 보면 좋겠어요. 우리 6장 51절로 한번 가보시죠. 자, 6장 51절에서 58절의 내용이 그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직접적인 부분이었었어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6장 51절에서 58절에 나와 있고요.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은 도저히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고 돌아가게 되죠. 자, 6장 51절에서 58절 사이의 말씀 중에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죠.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고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이죠. 그죠? 자, 여기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부분이 제자들이 걸려 넘어진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도저히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 거함이라는 것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는 굉장히 용납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이 거한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진리를 알아서 진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 전에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 거한다라는 표현, 거한다라는 표현은 사실 이 요한복음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고요. 또 요한 서신에서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요한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31절에서 보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라는 그 거한다라는 표현은요. 특별히 영어 성경을 보시면 번역이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한다라는 표현을 거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가 보통 처음 드는 생각이 함께 머문다, 함께 산다 그런 표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실제로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4절에 보시면 또 한 번에 거한다라는 부분이 나오죠. 말씀이 잘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똑같은 한국말 표현인데요. 그런데 의미는 달라요. 1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라는 의미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보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제자가 되는 조건의 거함은 조금 달라요.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붙어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붙어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는 상대방의 법이나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순종한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떤 의견이나 어떤 법에 동의해서 참아낸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 거함의 표현이에요. 이 거함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어요. 동일한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참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될 텐데 그 거함이라는 뜻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같은 목표를 보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고 동행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이것은 이 거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나는 누구와 같이 산다라는 의미와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6장의 제자들, 떠나간 제자들을 생각을 하시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자신들이 납득할 수 없고요. 또 자신들의 소망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고 자기들끼리 수군대다가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 버렸죠. 그것이 6장에서 보셨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제자들은 그렇지 않죠. 참 제자들은 지금 비록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도 지금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또 지금 당장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도 또 내가 가진 어떤 의심이 해결을 다 받질 않아도 예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죠. 끝까지 열매 맺음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했었을 때 베드로도 다 알지 못했었어요. 알아서 머물렀던 게 아니죠.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님께 대한 신뢰가 그래도 조금 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좀 엉뚱한 일을 하기는 하지만요. 자, 이 거함은 조금 전에 우리가 6장 56절에서 보셨듯이 어떤 거함인가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관계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나와 거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서로가 거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실 수 있듯이 한번 가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볼까요? 굉장히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또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유명한 비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잠깐 보시죠. 자, 요한복음 15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 그 8장 31절에서 말씀하신 거함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함이 똑같은 말씀이세요. 15장 4절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양분을 받아 가지는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 가지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참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 것이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단순히 붙어 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붙어 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붙어만 있으면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나무가 주는 가지가 나무가 주는 영양분 중에 선택만 해서 받는다면 요 영양분은 받고 저거는 싫고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이 나무가 주는 모든 영양분을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의존하면서 받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는 있지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외부적으로 생각을 하면 비바람이 불죠. 실제로 저희 집에 사과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바람 불고 나면요. 잘 열리던 가지가 꺾여가고요. 또 맺히던 사과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요. 그런 비바람을 견뎌야 돼요. 벌레도 굉장히 많이 먹죠. 겨우 맺기 시작해지는 열매를 다 먹어버릴 수도 있어요. 외부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한 내부적으로도 쉽지가 않죠. 의심이 생기죠. 내가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기죠. 다른 가지들은 굉장히 멋있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열매가 맺힐 생각조차 하질 않나? 낙심도 되죠. 때로는 그런 내적인 갈등이 너무 심해서 그냥 체념하고 싶기도 하고요. 열매 맺는 것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죠. 자, 그때 우리를 지탱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무엇이 우리를 지탱을 할까? 믿음이죠. 믿음.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강력 접착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강력 접착제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죠. 그렇죠? 자, 비록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내 성장이 굉장히 더딘 것 같고 어쩌면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15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부이신 하나님께 대해 신뢰를 가지고 그 신뢰가 믿음이 되어서 끝까지 견디어 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다른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히려 나에게는 신뢰의 근거가 되는 것.
그때 우리에게 믿음의 기쁨, 믿음의 감사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보다는 좀 더디고 또 내 생각과는 좀 다른 모양이 될 수는 있어도 농부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견디어내죠. 왜냐하면 그 농부가 어떻게 나를 가지쳐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열심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그 농부에 대한 신뢰는 커져가고 믿음과 소망은 커져가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요한 복음서에서 만나는 거한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제자가 되어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심, 그리고 우리가 참 제자가 돼서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됨,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또 구원의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요. 그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지금까지 말씀 나눈 대로 예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속에 함께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한 영역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계속 머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계속해서 아주 치열하고 아주 치열하게 의심과 고난을 싸워내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힘들지만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역동적이고 또 때로는 아주 처절한 시간들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요. 우리에게 증거로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게 하셔서 지금 당장 우리 손에 주어지는 것 없고 당장 이루어지는 것 없어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거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믿음에 대해서 또 잠깐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보통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죠? 자, 우리 잠깐 같이 나눠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같이 보시죠. 사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참 많이 알려지고 우리가 외우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11장의 1절까지 오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 10장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다 이해하지 않고 갑자기 11장 1절의 믿음의 정의만 외운다면 사실 굉장히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어떻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지 사실 히브리서를 깊이 공부를 해야 10장까지 11절에 오면 그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11장을 보시면 지금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다, 인정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나서 11장에서는 계속해서 누구는 이랬고 누구는 저랬고, 그죠? 쭉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쫙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이랬고 저 사람도 믿음으로 이랬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각자 삶 속에서 주어진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11장에 담긴 많은 의미가 있는데 다 나눌 수는 없겠고요. 오늘은 다만 본문과 연결해서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함이라는 그 본문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한번 나누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 있는데, 자,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모세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래서 우리가 11장을 배울 때 우리가 이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열심히 믿읍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자,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이들이 여러 시대를 살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이죠.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소망해서 오늘의 선택을 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주어지지 않고 지금 당장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어떤 주어진 약속 하나만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믿음으로 어떤 선택을 해요. 오늘 선택을 해요. 그죠? 자, 그것이 주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이 참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모습이 반복돼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1장은 이 말씀을 계속하죠. 믿음으로 이랬다. 믿음으로 이랬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 나에게 무엇이 확실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반대로 혹은 아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선택을 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라는 너무나 확실하고 참되신 분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신뢰를 가지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맡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선택을 통제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끌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은 많은 실망, 그들의 신앙 속에서 가질 수 있는 낙심이나 의심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믿음을 요구하신 적은 없죠. 항상 각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계속 보여주셨고요. 그것이 말씀이었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시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각 사람의 삶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계속 보여주셨고요. 그 증거들이 믿음이라는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고 통제하고 그들의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었던 것이죠. 자, 비록 지금 만져지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의 소망이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오늘의 의심, 낙심, 절망 모두를 삼켜버리는 것이죠. 그들이 느낀 오늘의 실망이나 의심보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생기는 어쩌면 아주 무모할 정도로 생기는 그 신뢰가 더 크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11장에서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다양한 삶을 살았어요. 매우 영웅적인 삶을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의 선조에 낄 수 있나? 좀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들의 삶이 늘 믿음이 강해서 늘 은혜 충만해서 산 사람들도 그래서 당장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네요. 모두가 믿음의 신앙의 기복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왕이 이 안에 믿음의 선조 안에 한 나라에 왕이 있는가 하면 기생도 있어요. 큰 권력을 누린 사람이 있나 하면 고통과 환란 속에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완벽한 사람들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완벽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모두 나름의 잘못과 실수가 있었고 또 때때로 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큰 시련에 빠진 것을 경험한 사람들도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다만 그들은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점점 믿음의 성장을 경험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하나님께 향한 신뢰를 가짐으로써 믿음과 미래와 미래의 소망,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였고요. 미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오늘의 낙심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내는 미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의 낙심이나 의심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선택을 주장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이루고 싶은 헛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거하고 그래서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안다는 거,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 신비로운 연합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세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또 우리가 6장에서도 보고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등을 돌리고 동행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경험을 하죠.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아도, 완전히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는 않아도 적당히 자신의 삶의 상태를 타협하기 시작하고요. 또 스스로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내고요. 자기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느낌, 자신의 확신을 더 의존하기도 하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 느낌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위험한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 소망이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알지를 못해도, 지금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 나에게 있는 의심이나 낙심들을 이기고 살아가면서 성장을 하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의심이 들 수 있죠.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없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복음은 너무나 깊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히브리서 자체가 실망하고 낭망해서 이제 이 길을 그만 갈까라고 생각하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을 해야 하겠어요. 히브리서를 공부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아주 멋있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고 이제 그만 갈까?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거 이거 가짜 아니야? 차라리 옛날이 더 나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썼던 대상인 것이죠. 자, 이 믿음에 대한 11장 1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전에 10장 38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10장 3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마음이 위축되어 가지고요. 뒤로 물러간다라는 말은 굉장히 위축되어 가지고 가던 길을 멈추고 뒷걸음질 실실 치기 시작한다는 표현이에요. 마음이 두렵거나 의심이 되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질 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제의 신앙, 오늘의 신앙이 똑같이 간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의 신앙은 살아가는 날 동안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또 조금씩 성장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이 내일의 소망,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게 하고요. 오늘 낙심치 않고 계속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이 참되고 진실됨을 알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참됨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존재를 걸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절대 쉽지 않죠. 그러나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이 믿음에 대한 경주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가 예수님 안에 거함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11장 1절 믿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11장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11장 1절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11장 39, 34, 11장 마지막 9절은 잘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39절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무슨 말씀인가요?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 약속의 성취를 경험을 했겠지만 사실 궁극적인 종말의 성취는 아직 경험 못하고 죽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죽었고요. 부활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지금 우리는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어요. 그죠? 저도 저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고요. 그죠? 우리 요한 아빠도 지금 열심히 달리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지 우리에게만 주어진 믿음의 경주가 아니고 이 믿음의 경주는 아브라함이 달렸고 모세가 달렸고 노아가 달렸고 야곱이 달렸고 또 다윗 선지자들이 달렸던 그 경주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달렸던 그 경주를 우리가 지금 다음 주자로 계속 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그죠?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것이 바톤이 연결돼 왔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믿음의 경주는 바로 그 경주를 이어서 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삶, 우리 참 제자된 삶이 때로는 체념이 되고 때로는 낙심이 오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가 바로 이 믿음의 선조들이 달려온 경주가 이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에 초대를 받은 우리가 달려야 할 참된 제자들이 달려야 할 예수님 안에 거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선조들, 지금 11장에 적혀져 있는 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을 볼 때 계주를 하면 몇 명이 나오나요? 4명이 나오나요? 첫 번째 달린 사람이 그 다음 두 번째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가만히 있지 않죠. 자기의 코스를 달리고 그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나면 어떻게 하나요? 다음 주자들이 결승점에 이를 때까지 큰 소리로 응원하고 가슴 졸이며 보겠죠. 그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지금 이 믿음의 큰 경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어서 달려온 이 믿음의 길. 이제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 달리고 있는데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아주 잘난 삶도 없고 또 초라한 삶도 없죠. 모두 경주는 이 하나의 믿음의 경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중요한 삶을 살고 있어요. 모두가 똑같이 중요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모세가 달렸던 믿음의 경주만큼 저하고 여러분들이 달려야 하는 이 믿음의 경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경주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야기하듯이 누구는 아주 믿음의 위대한 위인 같고 누구는 아주 알려지지 않은 초라한 사람 같고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에서는 더 위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비록 그들도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달려왔지만 아직까지 그들도 다 받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도 다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승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들도 전심으로 소리치고 가슴 졸이며 응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모든
이 모든 것이 끝이 났을 때 아브라함이, 베드로가, 바울이 우리 만나서 저는 고맙다고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달려온 그 길 우리도 잘 견디고 잘 달려주어서 너무 고맙다 그럴 것 같아요. 참 수고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고맙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도 은혜로 끝까지 뛰었다. 당신도 그 경주 끝까지 달려주어서 정말 고맙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초점을 이 믿음의 선조들에게 두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믿음장으로 알려진 11장의 마지막을 보시면 사실 11장의 주인공은 이 믿음의 선조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것을 읽고 오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달려온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이 구원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면 마치 우리의 능력으로 믿음의 경주가 다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 다음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나무가 열매 맺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농부죠. 그죠? 하나님의 농부 되심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에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농부가 씨 뿌려놓고 팔짱 끼고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저 나무가 자라나 지켜보는 농부는 없죠. 그죠? 어느 가지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나 가만 지켜보는 농부는 없을 거예요. 때로는 비바람에 가지가 꺾일까 밤잠을 설쳐가면서 걱정하고 또 보호하고 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고 열심이죠. 농부가 그 나무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요. 가지의 연약함도 누구보다도 농부가 잘 알죠. 어떻게 해야 이 나무가 이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이겨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그 농부죠. 그 농부 대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우리의 믿음이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시절 때 마치 어떤 느낌을 가졌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시고 이제 더 이상 자기들과는 상관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절망 속에서 오히려 구약에서 너무나 위대한 소망의 노래가 나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그 구약에서 어쩌면 가장 슬픈 노래 예레미야 애가서에 너무나 큰 소망의 찬양이 나오는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3장에 보시면 우리가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라는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여기 제가 세 번역을 잠깐 적어봤는데 내가 겪은 그 고통, 쓸개죽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가장 슬픈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찬양이 나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본 믿음의 선조들 역시 그 농부 대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 속에 그들의 경주를 다 달렸습니다. 그들의 노력, 그들의 믿음으로는 부족했죠. 우리도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고비마다 그들에게 임해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달려갈 수 있게 하셨죠.
독생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제자들, 참 제자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지켜만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 복음이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 우리가 이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는 힘과 이유 그리고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제자들의 믿음의 삶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거함,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새 소망을 받아 우리 각자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뛰어가는 삶, 모두 이 믿음의 삶을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구원의 여정으로 초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낙심치 않고 저희들이 실망치 않고 의심치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우리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나눠주신 송영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좀,